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소유됨을 압니다. 성육신 하사 우리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성이 스스로 자율성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이성은 하나님 말씀의 응답자로만 기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독립적인 모든 이념들은 언제나 오류이며 혼란의 원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식의 합리성이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이 우리 안에 창출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객관성이 우리의 비현실적 주관성을 소멸케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오류는 자신의 천성적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이런 오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오신 목적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천성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율법을 마주하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첫 번째 죄를 인식하게 하고, 두 번째 죄를 억제하게 하며, 세 번째 성화의 기준으로 삼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의 정죄를 느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진술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의해 유대와 갈릴리는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북쪽에서 행하신 일은 유대 관원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유대 관원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율법의 본래적 의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본래적 의도를 드러내시자 율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저항을 받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던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으시던 주님은 마침내 때가 되시자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 역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무식하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가 감히 랍비 학교를 졸업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용납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떠들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문자대로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거들먹거리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주님을 죽일 의도를 품었습니다. 마음속에 살인을 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하시고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을 하는 것이라 율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행위 속에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 속에 있는 불의를 폭로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숙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진리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리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성경이 이미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려서 완전히 비본질적 문제를 빌미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유대 관원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진리에 반대하는 마음만 있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리를 왜곡함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합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죠. 진리를 말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일부분이 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자들이 그 일부를 보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 이단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진리 자체에 대한 적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행위를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생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칭하던 자들이 구약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극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현대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통찰이 없는 자들에 의해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현실과 같은 겁니다. 1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안식일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개념을 파괴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은 주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 개념으로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자라 그렇게 판단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 달려들 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거죠. 유대인들은 주님을 율법 파괴자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초막절을 지키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귀신이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렇게 무리들이 반문했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겁니다. 귀신 들린 표시 중에 하나는요, 종종 광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들은 대단한 신성모독을 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악한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끔찍한 경멸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같은 이런 비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방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 거의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무리들, 그들 역시 유대인들임에 분명했지만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주님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들의 지도자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겉모습만 보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훌륭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아주 악한 집단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악의가 용납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현장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참된 지식을 교회 선생된 자들이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가장 유순한 태도로 성도들과 대화를 하지만 대화 내용들이 너무도 모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궁금해하는 진리를 거의 습득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교회 선생된 자들의 태도는 너무도 아니라고 무책임합니다. 대충 교회를 다니면 되지 사람을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라는 듯한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와 그릇된 자세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과 지도자들 그들과 나눈 대화의 끝부분에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술과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진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추측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주 특별히 부족한 사람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임을 증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성실히 잘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죄를 찾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죄를 찾는 그런 동안에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혐오에 찬 살인적 의도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언제나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지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은 하나이지만 너에게 향하는 손가락은 세 개이기 때문에 남에게 지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죄를 찾는 동안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죄를 가중시킵니다. 율법을 따라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율법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면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 정죄됩니다. 이 중에 누구든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면 율법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완전을 요구합니다. 이 말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올 수 있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죠. 그 완전함을 따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완전성 자체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의뢰하는 자마다 율법으로 정죄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 구원은 전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와야지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의뢰하는 것은 사람을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자신에게는 핑계를 대는 것을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하면 괜찮습니다. 온갖 구실을 대서 괜찮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면서 자신들은 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할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일을 금합니다. 서로 상충되죠. 그런데 레위기 12장 3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네들의 행동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모순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주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할례를 위한 모든 것은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2장 3절을 통해 주신 그 분명한 율법을 인간의 규례로 어긴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미시나 속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할례는 당장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촌각을 다투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외식적입니까? 종교를 위해 안식일에도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일은 하면서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은 비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논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율법은 외식을, 모순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일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상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의 선고를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절망적 조건을 깨달으라, 율법을 절대로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거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치라고 거울이 있는 거죠. 거울의 목적은 얼굴을 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더럽다고 어떻게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표준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거울이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보도록 하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방편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죄를 발견했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모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섰던 겁니다.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 거죠.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시대 대속의 희생제사는 두 희생제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는 광야에 가서 죽도록 광야에 내쫓은 염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론과 그 이후 대제사장에게 그 염소를 가지고 가죠. 일반 사람 백성들이.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백성들을 그 염소와 일치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 염소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제물은요, 성전 뜰에서 드려지는 큰 제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는 언약궤 위 시은좌에 뿌립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뻗치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무죄한 대속물의 피가 없이는 엄격한 판단과 불가피한 정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확인하도록 하신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 사이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 죄가 징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은 구원이 임하는 방식을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너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희생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율법을 방편으로 구원 얻을 소망이 없을 때 니를 대신해서 희생한 구세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어긴 율법 사이에 주님이 친히 끼어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우리 죄의 냄새를 영원히 씻어버릴 유일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시도록 우리 전인을 주님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